아모스서 5장 1절 제가 봉독합니다.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애가로 지은 이 말을 들으라. 아멘. 아모스서는 구약의 기독교 윤리에 해당이 되는 아주 소중한 그러한 우리 기독교 성화와 윤리에 대한 모범적인 또 그러한 귀한 말씀이라고 거듭 말씀드렸습니다. 본격적으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잘못을 범했는지, 또 그것을 회복해 가기 위해서는 어떤 순서와 어떤 절차를 따라서 또 이러한 기독교 윤리를, 신앙을 바르게 회복해 가야 하는가를 계속해서 문제점과 또 그 답을 제시해 가고 있습니다. 이제 5장부터는 좀 더 세게 그 윤리적 부패와 타락의 장면들을 추적해 가면서 무엇이 문제인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또 그러한 면들을 파헤쳐가면서 선지자가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이해하고 잘못 적용했던 부분들을 파헤쳐내면서 기독교 윤리를 어떻게 회복해 가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또 답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가고 있는 것을 또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애가로 지은 이 말을 들으라. 눈에 띄는 구절이 있습니다. 어떤 구절이 눈에 띄죠? 애가라는 이 단어가 굉장히 우리의 또 주목할 겁니다. 애가, 그러면 이것은 슬픈 노래, 이런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는 데 있어서 선지자는 노래로, 그것도 아주 슬픈 노래로 하나님 앞에 책망과 벌을 받는 그러한 가사의 내용을 담은 그러한 하나님의 진노와 책망이 담긴 그러한 애가, 고통스러운 그러한 슬픈 노래를 만들어서 백성들에게 노래를 부르며 노래를 가르치면서 하나님의 진노와 책망을 경고합니다. 자, 애가 그러면 우리가 어디서 이 표현을 또 들을 수 있죠? 예레미야 애가. 구약에 있어서 가장 슬픈 성경들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진노와 책망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에 대한 그러한 경고와 또 하나님 앞에 타락한 백성들의 모습과 또 그걸 징계하시는 하나님의 무서운 책망과 또 훈계가 쏟아집니다. 또 어느 부분이 있죠? 사사기. 이 구약의 참 슬픈 그러한 부패와 타락이 아주 극도로 풍성한 그러한 내용을 담고 있는 그런 성경들입니다. 또 어디 있습니까? 기억나는 부분들이 이렇게 특정한 주제를 가지고 또 성경 전체를 여기저기 또 이렇게 살펴보셔야 됩니다. 대표적으로 구약의 전도서. 헛되고 5번이나 헛되다라고 말하면서 모든 것이 헛되다. 인생이 얼마나 헛된 것인지에 대해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인생들이 얼마나 헛된 것인지, 그러한 인생들에게 하나님의 재판과 심판이 얼마나 무섭게 내려질 것인지에 대해서 또 그렇게 큰 슬픔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아모스서 5장에도 애가로 내가 너희들에게 엄중한 경고를 하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슬픈 노래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그 무서운 경고를 던지라는 거예요. 이 찬송은 바로 이런 효과가 있습니다. 더 세게 박힙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편 찬송을 그대로 가사를 가져다가 곡조를 붙여서 노래를 부르게 되면 7개의 교리들이 훨씬 더 우리 가슴에 깊이 박히게 됩니다. 회개와 또 책망과 진노와 이런 죄론, 인간론과 관련된 부분을 노래로 부르게 되면 훨씬 더 우리의 감성을 자극하면서 우리 마음에 깊이 박힙니다. 이게 노래의 힘이에요. 그래서 구약에도 보게 되면 이렇게 노래로서 교리를 가르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노래로 교리를 가르치는 또 이런 장면이 어디서 나오죠? 신명기에는 너희의 자녀들이 부모에게 이게 무슨 뜻입니까? 유월절을 지키면서 그럴 때 교리, 문답 형태로 백성들이 자녀들에게 이렇게 가르치라, 이런 문답식으로 교리를 가르치는 방식이 나옵니다. 또 교리를 노래로 가르치라 라고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게 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교리를 어떻게 배워가야 될지에 대한 아주 중요한 그러한 방식들을 그렇게 소개해 주는 겁니다. 교리를 노래로 그렇게 부르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이사야라든가 예레미야라든가 이런 데도 보게 되면 간혹 조금씩 나오고요. 대표적인 것에서는 구약의 가장 중요한 구원론 교리는 뭐죠? 출애굽이에요. 그 출애굽을 문답으로 유월절을 그렇게 자녀들에게 가르치라는 것도 있지만 노래로 또 그렇게 가르치라라고 나옵니다. 모세가 노래로 그렇게 백성들에게 가르치라라고 나오기도 하고요. 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렇게 명령하기도 합니다. 백성들에게 노래로서 그렇게 가르쳐라. 또 출애굽하고 나와서 미리암과 여성들이 소고치며 복을 치며 그렇게 출애굽의 그러한 위대한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바로 그것도 미리암이 고백하는 그 내용에 보게 되면 출애굽의 가장 핵심적인 장면들이 모아져서 그렇게 또 노래로 불려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구약에 보게 되면 이러한 교리를 노래로 부르는 그런 장면들이 의외로 상당히 많습니다. 자, 애가로 지은이 말을 들으라. 훨씬 더 강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책망하겠다라는 거예요. 처녀 이스라엘이 엎드러졌으며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로다. 자기 땅에 던지우며 일으킬 자가 없으리로다. 처녀 이스라엘. 그래서 항상 이스라엘을 신부로 이렇게 하나님을 신랑으로 성경은 많이 비유를 합니다. 그 처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징계와 책망으로 인해서 엎드려지고 다시는 일어서지 못하고 오히려 자기 땅에 그렇게 내팽개치면서 엄중한 진노와 책망을 받을 거라는 거예요.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스라엘 중에서 1000명이 나가던 성읍에는 100명만 남고 100명이 나가던 성읍에는 10명만 남으리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책망하고 진노하셨느냐면 그렇게 엄청난 1000명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군대가 그렇게 출입을 하던 그런 성읍이 이제 100명만 남는, 100명이나 되는 그러한 성읍이 10명만 남는 이러한 심각한 전쟁의 이러한 참혹한 패배로 인해서 백성들이 신속히 죽어나가고 줄어들 것이다라고 경고합니다. 무서운 경고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가 점점 줄고 결국 전쟁터에서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게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4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부엘세바로도 나아가지 말라. 길갈은 정령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허무하게 될 것임이라 하셨나니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염려컨대 저가 불같이 요셉의 집에 내리사 멸하시리니 베델에서 그 불들을 끌 자가 없을까 하노라. 나를 찾아야만이 살 수 있다라고 이렇게 당부합니다. 오늘 이 5장에서는 그 해답으로 어떻게 해야 이 부패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속히 회복할 수 있는가, 또 하나님의 진노와 책망을 어떻게 피해갈 수 있는가, 그것은 나를 찾으라. 하나님을 찾으면 그러면 살 것이다라는 거예요. 신속히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으라는 것이에요. 자, 이 답이 6절에도 그렇게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러면 너희가 살 것이다. 8절에도 같이 읽어봅니다. 묘성과 삼성을 만드시며 사망의 그늘로 아침이 되게 하시며 백주로 어두운 밤이 되게 하시며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자를 찾으라. 그 이름이 여호와시니라. 3번이나 반복하면서 여호와를 찾아야만이 너희가 살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이 문장이 쉬운 문장이지만 많은 성경 해석과 신학적 입장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을 찾을 것인가? 2번째 단계로 들어가게 되면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장로교회가 하나님을 찾는 방식이 다릅니다. 오순절파가 하나님을 찾는 방식이 다릅니다. 로마 카톨릭과 성공회가 하나님을 찾는 방식이 다릅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찾을 수 있습니까? 첫 번째,
결론은 쉽습니다. 하나님을 찾아야 산다. 당연한 것이죠. 그러나 두 번째로,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가? 하나님을 찾으라 라고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어떻게 해야 그럼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가? 왜요? 하나님은 눈에 보이시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영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찾아야 되느냐 말이에요. 신비주의자들은 환상과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았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봤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오순절파는 구약의 이런 많은 이런 하나님의 역사와 이런 내용들이 오늘날 연속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오순절에 이러한 그 초자연적인 사도들의 기적과 역사가 오늘날 연속된다라고 말합니다. 그 경험을 하는 것이 하나님을 찾는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로마 가톨릭과 성경회와 같은 이런 형식주의자들은 교황이 시키는 대로 하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찾는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교황이 시키는 대로 그렇게 맹종맹신하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찾는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오늘날은 또 개인의 경건주의와 개인적 그러한 신앙만이 강조되어지는 그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찾으라 라고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개인적인 그러한 기도 생활과 개인적인 그러한 성경 묵상을 통해서 혼자 그렇게 홀로 하나님을 찾으면 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우리 장로교는 어떻게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까? 앞서 보았던 호세아서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호세아서에서도 끊임없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라고 그렇게 권면을 했습니다. 호세아서 6장 한번 봅시다. 비슷한 그러한 주제로 설교했던 호세아서 6장은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합니다. 6장 1절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제3일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오심은 새벽빛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리라.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럼 어떻게 돌아가야 되느냐라는 거예요. 돌아가는 그 방식을 해석하고 그것을 신학적으로 정립하는 데 있어서는 여러 교파의 해석들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돌아오라라고 호세아서는 그렇게 우리에게 답을 가르쳐 줍니다. 자, 그러면 아모스서는 어떻게 하나님을 찾으라라고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라고 우리에게 그 답을 가르쳐 주는지 이제 집중해 봐야 합니다. 장로교는 개인의 회개와 신앙도 중요하지만 교회라고 하는 이러한 공적인 은혜의 수단을 소중히 여기면서 유형교회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것을 귀하게 여기면서 그러한 유형교회의 성도로서 은혜의 수단들을 함께 공적인 예배와 세례와 성찬과 또 장로 정치의 이러한 순종의 태도들을 통해서 예배를 회복하고 윤리를 회복하며 그렇게 또 개인의 경건을 회복하는 것. 이게 하나님을 찾는 장로교회 방식입니다. 로마 가톨릭처럼 맹종맹신도 아니고 경건주의나 신비주의처럼 개인적인 그러한 신앙만 강조하는 방식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공적이고 객관적인 유형교회의 예배적 질서와 또 건진과 성찬의 은혜 수단들을 세워가면서 개인의 또 그러한 회개와 신앙과 경건을 강조하는 바로 이러한 방식이 장로교가 말하는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하나님을 찾는 방식이에요. 그럼 과연 장로교회의 이러한 방식들이 아모스서나 호세아서가 말하는 성경적인 그러한 답인가를 우리는 함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찾아야만이 살 수 있다라고 하면서 베델을 찾지 말라.
길갈로 들어가지 말라. 브엘세바로 나아가지 말라. 이것은 우리가 앞서 보았던 열왕기상 12장 25절부터 소개되었던 네 가지 죄. 여로보암이 범했던 네 가지 죄가 뭐죠? 첫 번째, 금송아지. 두 번째, 베델과 단에다가 제단을 만드는 것. 세 번째, 평신도를 제사장으로 삼는 것. 네 번째, 7월 15일 초막절을 8월 15일로 예배를 변경시키는. 바로 이러한 예배를 망가뜨렸던 곳이 어디예요? 베델과 길갈과 브엘세바였던 겁니다. 바로 첫 번째 하나님을 올바르게 찾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을 개혁하라고 당부합니까? 잘못된 예배, 헛된 예배, 인본주의적인 예배들을 바꿔야 된다라고, 고쳐야 된다라고 책망합니다. 우리의 신앙과 윤리는 동전의 앞면처럼 그렇게 서로 맞물려 있기 때문에 어느 한쪽만 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신앙만 지나치게 강조하는 극단적 신앙 우선주의, 경건주의 문제입니다. 윤리를 등한시합니다. 기독교 윤리를 파괴합니다. 그러나 또 윤리만 강조하고 생활만 강조하는 지나친 또 이러한 형태로 나아가게 되면 자유주의, 이러한 세속주의가 되어버립니다. 신앙과 윤리는, 신앙과 성화는, 믿음과 사랑은, 칭의와 성화는 동전의 양면처럼 항상 함께 가는 거예요. 다만 칭의가 성화를 끌고 가는 겁니다. 믿음이 사랑을 끌고 가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우선적인 그 우선성이 있다는 것은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앞서 4장에서도 예배와 윤리가 어떻게 맞물려 있는지를 소개했습니다. 기독교 윤리가 타락하는 근원적인 원인은 그들이 도덕적으로 선하지 못해서, 그들이 열심을 내지 못해서, 그런 차원보다도 예배와 신앙이 타락하면 윤리가 타락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의 타락과 윤리의 타락은 맞물려 있다라고 그렇게 4장에서 소개했습니다. 예배가 타락하게 되는 이유는 뭐라고요? 신관이 타락하게 되면 예배가 타락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기들이 즐겨하는, 우리 인간이 즐겨하는 예배에 집중하게 되면 하나님이 명령한 예배,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에 집중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온갖 출처를 알 수 없는 그러한 잘못된 예배들을 동원하면서 자신들의 종교적 즐거움을 만끽하는 이러한 예배의 타락, 신의 이러한 바른 성경적 개념이 흐트러지게 되면 그 신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예배에 대해서 관심을 잃게 되는 겁니다. 신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예배하면서 즐거우면 된다라고 하는 나 중심의 예배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신 중심의 예배로 나아가지 아니하고 규정 원리로 나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예배를 지키는 그러한 예배로 나아가지 아니하고 인본주의적인 예배, 나 중심의 예배로 그렇게 뒤바뀌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신관이 튼튼하면 예배가 회복이 되고, 예배가 회복이 되면 윤리가 회복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세 가지는 서로 잘 맞물려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5장에 와서도 이제 책망하면서 첫 번째 비슷한 그러한 내용들을 4장과 연결해서 말합니다. 베델을 찾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예배 드리지 말라라는 거예요. 베델에 가면 얼마나 화려한 예배가 있습니까? 예루살렘으로 내려가려면 고생을 해야 돼요. 예전에는 무슨 비행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자동차가 있는 것도 아니고 전부 다 걸어가야 되고, 그 재물을 또 끌고 가야 되고, 날짜에 맞춰서 가야 되고, 얼마나 힘이 듭니까? 그런데 베델과 단으로 가게 되면 화려한 금송아지가 마치 험중한 그러한 엄숙한 화려한 신 앞에 서 있는 것 같은 그런 장엄한 종교감을, 그렇게 종교심을 또 자아내는 화려한 그런 금송아지들이 휘황찬란합니다. 그러나 예루살렘 성전에는 그런 화려함이 없어요.
예배 또 시간도 마음대로 선택해도 괜찮습니다. 또 레위 지파의 제사장이 아니라 그저 나와 비슷한 수준의 그러한 평신도가 제사장이 됐기 때문에 철두철미하게 성경적으로 성경의 원리를 따라 그렇게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각 제사를 드릴 때마다 순서를 맞춰서 또 그 모든 짐승의 부위와 또 양과 또 이러한 모든 부분들을 맞춰서 까다롭고 철저하게 그렇게 제사 드릴 필요가 없어요. 왜요? 평신도 제사장을 율법을 모르는 레위기를 모르는 그러한 평신도 제사장을 세워놨기 때문에 대충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 드리는 사람도 그저 대충 하면 되는 거예요. 오늘날 장로교회는 너무 까다롭다라고 말합니다. 오늘날 장로교회는 너무 교리를 많이 가르친다라고 말합니다. 오늘날 장로교회는 권징을 통해서 성도들을 너무 이렇게 압박한다라고 성도들의 개인 프라이버시를 너무 꼬치꼬치 살피고 또 묻고 또 징계한다라고 말합니다. 교회가 너무 많이 징계해서 싫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대형교회를 찾아갑니다. 대형교회는 왔는지 안 왔는지도 모릅니다. 전혀 개인의 그런 삶을 타치하지 않습니다. 그저 조용히 예배드리고 즐기다가 가면 그만이에요. 그 누구도 목회자도 부목사도 그 개인의 성도의 개인의 삶에 대해서 구구절절히 간섭하지 않습니다. 그저 예배만 잘 드리고 헌금만 많이 내면 모두가 다 즐거워합니다. 아무도 그가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그가 어떻게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지, 그가 어떻게 자녀를 키워가고 있는지, 그가 어떻게 어떤 정신으로 예배에 참여하고 있는지, 그가 성경의 교리에 대해서 얼마큼 이해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굳이 따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굳이 그걸 못 배운 것에 대해서 다그치지 않습니다. 얼마나 편합니까? 베델과 브엘세바로만 가기만 하면 예루살렘까지 가야 하는 그 엄청난 수고, 또 가서 그 철두철미한 율법, 하나님께서 레위기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그 까다로운 제사의 절차를 따라 그렇게 철두철미하게 예배드리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얼마나 편리하고 얼마나 화려하고 얼마나 실용적인지. 성도들은 예루살렘으로 내려갈까? 고되고 힘든 까다로운 예배를 드려야 되는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야 될까? 아니면 편하고 즐겁고 내가 언제든지 가고 싶으면 가고 내가 언제든지 편안하게 그렇게 선택할 수 있는 베델과 길갈과 브엘세바로 갈까? 매 주일마다 갈등하는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이에요. 예배의 변질과 타락을 먼저 지적합니다. 화려한 예배, 즐거운 예배, 재미있는 예배, 인본주의적인 그러한 예배에 길들여져 있는 오늘 우리 시대에도 바로 이와 같은 선지자의 책망이 다시 우리에게도 울려 퍼지는 것이, 도대체 너희는 어떤 예배를 드리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과연 그런 예배들이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있는 바른 예배인지에 대해서 고민해 봐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저 우리가 즐거우면 됐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고 그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고 기뻐하셔야만이 예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화려하게 즐겁게 아무리 소리를 지르며 예배했다 할지라도 성경적인 예배가 아니면 하나님 받지 않으시는 것이, 오늘 제5장에 이 심각한 이야기들이 계속 쏟아집니다. 다시 한번 기독교 윤리의 타락은 예배의 타락에서부터 시작된다라고 책망합니다. 성경적 예배, 규정적 예배, 명령적 예배를 회복하라라고 촉구하는 거예요. 예배의 타락을 고치며 여호와를 찾으라 6절에 그리하면 살 것이다라는 거예요. 공법을 인진으로 변하며 정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아 7절에는 윤리의 타락을 지적합니다. 5절에는 예배의 타락을 지적했다라면 7절은 공법, 사회적 이러한 법적 질서를 인진 아주 쓴 그러한 쑥으로
왜 쑥이 굉장히 쓰지 않습니까? 그걸 인지네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주 독한 그런 풀 같이 그렇게 사회적인 교회적 질서들을 망가뜨리고, 이것은 공법, 정의, 이것은 교회적 질서를 포함해서 사회적 질서 전체까지 다 포함하는 겁니다. 이러한 각각의 질서와 법과 규범들을 무시하고 그거를 땅에 던지고 무시하고 깨트려 버리고, 뭐 교회적 질서를 굳이 그렇게 바르게 지켜가면서 그렇게 꼭 해야 되는가? 꼭 뭐 11시에 맞춰서 예배 드려야 되는가? 10분, 20분 늦는 게 뭐 큰 문제인가? 너무 그렇게 질서를 엄격하게 이렇게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 부담스럽다라는 거예요. 기독교 윤리란 교회적 윤리도 있고요, 사회적 윤리도 있습니다. 기독교 윤리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사회적인 국가적인 윤리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 안에도 성도로서의 윤리가 있습니다. 최소한의 기독교인으로서 신자로서의 윤리가 있습니다. 다 포함되는 거예요. 이런 모든 질서와 정의를 발로 밟는 자들아, 8절에 묘성과 삼성을 만드시고 사망의 그늘로 아침이 되게 하시며 백주로 어두운 밤이 되게 하시며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자를 찾으라. 이게 문맥이 사실 이렇게 잘 안 맞고 뚝뚝뚝뚝 끊깁니다. 그러나 그 전체적인 부분을 보게 되면 왜 이러한 좀 더 하나의 주제를 쭉 끌고 가지 아니하고 갑자기 다른 주제를 확 끌고 오는 거예요. 지금까지 예배의 타락을 얘기했다가 또 윤리의 타락을 얘기했다가 8절에 가서는 무엇을 또 하나 지적하죠? 신관의 타락을 지적하는 거예요. 이 4장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그렇죠? 그리고는 결론적으로 너희들이 윤리가 타락하고 예배가 타락한 이유는 전 우주 만물을 만드신, 묘성과 삼성을 만드신 하나님, 사망의 그늘로 아침이 되게 하시며 백주로 어둠이 되게 하시는,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그렇게 쏟으시는, 홍수와 가뭄과 이 모든 것을 지배하시는 바로 그러한 창조주를 찾으라는 것이, 절대 주권적인 신본주의적인 그런 신관을 찾으라는 거예요. 보세요. 하나씩 하나씩 짝을 맞추면 4절에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 4절의 짝은 5절에 맞춰져 있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을 어떻게 찾으라고요? 예배를 회복하면서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성경적인 예배, 규정적 예배라고 하는 우리 장로교회의 이러한 예배 원리, 성경이 명령한 것을 지켜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구약은 성전 중심의 예배였고 신약은 세례와 성찬과 설교 중심의 이러한 예배라고 하는, 종교개혁 시대를 통해서 회복한 신약적 그러한 규범에 따라서 강의 설교, 시편 찬송, 세례, 성찬, 장로 정치, 교리문답, 바로 이러한 규정적 성경이 명령한 규정된 예배들을 회복하면서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6절에서 하나님을 찾으라. 어떻게 해요? 윤리를 회복하면서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당연히 그 기독교 윤리는 십계명이 되는 겁니다. 십계명을 공부 안 하고 어떻게 기독교 윤리를 회복할 수 있겠습니까? 십계명을 부지런히 찾으면서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신비주의자들처럼 저 삼각산이라든가 용문산이라든가 이러한 전국의 용한 산이라고 하는 그런 산에 올라가서 주여 주여 하면서 소리를 부르짖는다라고 해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회복하며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십계명을 회복하면서 십계명을 공부하면서 십계명을 배우면서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또 하나님을 찾으라라고 하면서 인본주의적인, 신인 협력주의적인, 공로주의적인 그런 신관을 가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을 우리가 도와줘야 되는 것처럼, 마치 우리가 제대로 못하면은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이런 모든 삶이 취소되어질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을 절대적으로 필요로 하는 그러한 신인 것처럼, 구원에 있어서도 생활에 있어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공로적으로 도와줘야 되는 것처럼, 이런 신인협력주의적인, 알미니안주의적인 이러한 인본주의적인 신관을
찾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묘성과 삼성 전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어둠과 빛 전체를 통치하시고 바닷물과 가뭄과 이 모든 자연의 변화를 지배하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발걸음 하나하나 머리털까지 세심받으시고 하나님이 허용하지 아니하면 그 어떤 일도 일어날 수 없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인간의 의지와 마음까지 지배하시고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시는 그러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여호와를 찾으라는 것이, 그런 강력한 신관을 구축하면서 하나님을 찾으라는 겁니다. 아무리 하나님을 찾는다 할지라도 인본주의적인 그러한 신관을 가지고, 신인협력주의적인 그러한 신관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아서는 답이 없는 겁니다. 이렇게 5장에서는 작정, 예정, 섭리, 이런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강력한 신관을 소개하면서 바로 하나님을 알되 너희가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알아야 되느냐면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삶 전체를, 우주 만물 전부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모든 것을 지배하시고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강력한 신관을, 신본주의적인 그러한 신앙의 토대를 구축하며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올바른 신관이 회복이 되면 예배가 회복이 됩니다. 예배가 바르게 회복이 되면 기독교 윤리가 회복이 됩니다. 기독교 윤리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십계명을 열심히 공부하면서 기독교 윤리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러면 예배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됩니다. 예배는 우리 마음대로 예배드리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즐기기 위해서 예배드리는 게 아니에요. 다소 엄숙하고 다소 까다로워도 또 다소 듣기 힘들어도 성경이 명령하는 강해설교, 교리문답, 시편 찬송, 성찬, 이러한 성경적 예배, 명령적 예배, 규정적 예배를 회복해 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강력한 신관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거꾸로도 마찬가지. 신관에서부터 예배 윤리, 또 윤리에서부터 예배 신관, 서로 그렇게 맞물려 가는 것입니다. 3번을 찾으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각각의 신관, 예배관, 그 다음에 윤리관을 그렇게 해답으로 가르쳐 줍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9절부터 또 읽어봅니다. 저가 강한 자에게 호련히 패망이 미워하며 정직히 말하는 자를 싫어하는도다. 너희가 가난한 자를 밟고 저에게서 미래에 부당한 세를 취하였은즉 너희가 비록 다듬은 돌로 집을 건축하였으나 거기 거하지 못할 것이요 아름다운 포도원을 심었으나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리라. 너희의 허물이 많고 죄악이 그러므로 이런 때에 지혜자가 잠잠하나니 이는 악한 때임이라. 그러면 이제 3가지 답을 소개하고 난 다음에 이러한 3가지를 우습게 여기고 파괴하고 망가뜨린 이스라엘 백성들의 특별히 윤리와 관련된 그런 참혹한 상황들을 더욱 깊이 추적합니다. 저가 강한 자에게 호련히 패망할 것이다라는 거예요. 교만하고 돈만 의지하고 군사력만 의지했던 북이스라엘이 어느 날 호련히 결국에는 전쟁에 그렇게 불려나가서 패망하게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무리가 성문에서 책망하는 자를 미워하며 정직히 말하는 자를 싫어하는도다. 성문에서 책망하는 자, 성문은 주로 지도자들이, 법관들이 앉아서 죄인들을 신문하고 또 벌을 내리는 그러한 장소가 주로 이스라엘의 이렇게 성문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이건 역사적 해석을 해야 됩니다. 바로 성문에서 책망하는 자, 고위의 공직자라든가 이렇게 올바르게 법을 집행하는 이러한 자들을 싫어하고 정직히 말하는 자들을 싫어하고 외면하고 오히려 악을 행하고 뇌물을 받고 거짓말을 행하는 이러한 악독한 지도자들에게는 더 아부를 하면서 아첨하면서 정직하게 의롭게 바르게 그렇게 나라를 운영하고 또 통치하려고 하는 그러한 지도자들은 외면하는 이러한 악독들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오늘날도 우리 성도들이 사회생활을 하면서 각각의 직장에서 또 공무원 생활 속에서도 신자로서 살아간다라는 게, 십계명을 가지고 살아간다라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이 구계명 하나만 갖고 우리가 실천하려고 해도요, 정말 자칫 잘못하면 직장에서 쫓겨날 위기를 겪었을 정도로 수많은 그런 어려움들을 갖게 됩니다. 정직하게 과연 우리 크리스찬들이 살아갈 수 있을까? 참 쉽지 않습니다. 정직하게 그렇게 말했다가는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는, 또 더더구나 우리 대한민국은 체면 문화라고 하는 이러한 유교 문화 속에서 체면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남한테 이렇게 욕먹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이렇게 불안해하고 또 그거를 굉장히 큰 수치로 생각하면서 이렇게 체면 문화가 강한 이러한 문화를 갖고 있는데, 이런 문화 속에서 과연 우리 성도들이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또 부당한 그러한 내용들에 대해서 거절하고 또 정직하게 말하고, 과연 이게 여러분의 직장 생활에서 이게 쉬울까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고, 강력한 신간을 붙들지 아니하면 불안해서 말 못합니다. 만약에 상사가 뭔가를 이야기하고 상사가 뭔가 문제점을 이렇게 이야기해보라라고 했을 때 과연 정직하게 말할 수 있겠냔 말이에요. 그래도 정직하게 살아가셔야 됩니다. 2번 못할지라도 1번은 해봐야 됩니다. 3번은 힘들어도 2번은 해보셔야 됩니다. 이렇게 또 1번 실패해도 또 노력해보고, 또 실패해도 또 노력해보고, 반 정도 그렇게 정직하게 말했다라면 다음번에는 조금 더 노력해서 70% 정도 또 정직하게 말해보시기를 노력해 보십시오. 또 그 다음에는 90% 정도 또 노력해 보십시오. 90% 정직하게 말하고 또 불안해서 한 10% 이렇게 말을 돌렸다라면 다음번에는 더 또 노력해 보는 거예요. 믿음이 연약하기 때문에 또 때로는 불안해하고 걱정이 되어서 직장에 쫓겨날까봐 그 정직하게 말하는 것에 대해서 두려움을 느끼면서 결국 포기하거나 주저하거나 결국 거짓말을 삶의 수단으로 그렇게 사용하면서 살아가려고 많은 사람들은 발버둥칩니다. 그러나 우리 크리스찬들은 거짓말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9계명을 우리의 삶에 실천해 보는 겁니다. 과연 우리 크리스찬들이 정직하게 살아갈 때에 직장과 경제와 또 그 모든 사회적인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 과연 살아남을 수 있을까? 도전해 보세요. 하나님이 살려주실 겁니다. 하나님을 찾으면 살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으라. 그리하면 살 것이다. 더 나아가 너희는 의인을 학대하고 뇌물을 받고 성문에서 궁핍한 자를 억울하게 하고, 이런 때에 지혜자가 잠잠하니 정직하게 판단하고 말하는 사람들이 다 따돌림을 당하고 외면당하고, 그러다 보니까 점점 정직한 자가 다 사라지는 거예요. 지혜로운 자가 다 자취를 감추게 되는 겁니다. 악한 때라는 거예요. 사회가 악해져 갈수록 바른 소리 하는 사람이, 정말 신념을 가지고 국가의 법과 질서를 따라서 일하는 사람들이 점점 없어집니다. 그러면 그 나라와 국가는 위기에 빠지게 됩니다. 공산주의 사회가 왜 자본주의나 민주주의 사회보다 사회적 구조와 이러한 시스템이 약한지 아십니까? 맹종맹신하면서 살아가다 보니까 온갖 부패와 부조리들이 팽배하는 거예요. 결국 독재자의 그러한 눈밖에 나지 않기 위해서 이번 러시아 전쟁에서도 보잖아요. 윗사람에게 찍히면 자신의 목숨이 위태로우니까 온갖 거짓말로 보고하고, 또 그 거짓말은 또 상관에게 또 거짓말로 보고가 되어지고, 그러니 푸틴처럼 최고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제대로 된 보고를 받지 못하는,
거짓말이 거짓말을 부르고 거짓말이 거짓말을 부르는 민주주의 사회보다 그러한 사회적 구조와 이런 부분들이 경직되어 있기 때문에 정직하게 말할 수 있는 이러한 사회적 풍토와 질서가 형성되지를 못하는 겁니다. 자기가 일한 만큼 대가를 받고 또 자기가 노력한 만큼 그렇게 보상을 받는 시스템이 약하기 때문에 노력하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군수 무기들을 빼돌려서 팔아먹고 그것으로 자신의 재산을 축적하고, 그리 막상 전쟁을 열었는데 미사일을 쐈는데 미사일이 안 날아가고 부품이 빠져 있어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죠. 악한 때일수록, 악한 그러한 국가일수록, 악한 그러한 제도 아래에 있을수록 더 그렇습니다. 14절부터 또 읽어봅니다. 너희는 살기 위하여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과 같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너희는 악을 미워하고 혹시 요셉의 남은 자를 긍휼히 여기시리라. 그러므로 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모든 광장에서 울겠고 모든 거리에서 오호라 오호라 하겠으며 농부를 불러다가 애곡하게 하며 움꾼을 불러다가 울게 할 것이며 모든 포도원에서도 울리리니 이는 내가 너희 가운데 지나갈 것입니다.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렇기 때문에 이런 악한 행동 속에 계속 머물러 있지 말고 살기 위하여 선을 구하라는 거예요. 선 이러면 웨스트민스터 16장에도 선행이란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선행이란 무엇입니까? 이러면 단순한 일반 도덕적인 그러한 그 윤리가 아니에요. 오늘 우리 시대의 상식과 도덕은 동성애를 더 이상 악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이러한 상식과 도덕적 기준은 그 사회의 그 수준에 따라서 더 밑으로 떨어지기도 하고 올라가기도 합니다. 참된 선은 십계명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참된 선이고 바로 그 말씀은 십계명으로 요약이 되어 있다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살기 위해서 선을 구하라는 것이, 그렇게 악한 방법으로 자꾸 살게 되면 죽는다라는 거예요. 선을 구하라는 겁니다. 선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말씀은 십계명에 그렇게 윤리는 요약되어 있는 겁니다. 살기 위해서 십계명을 찾으라는 거예요. 십계명대로 살아야 산다라는 겁니다. 십계명을 거부하고 악을 행하면 죽는다라는 거예요. 7계명을 거역하고 동성애를 합법화시키면서 그렇게 온갖 성범죄들을, 온갖 성적인 그러한 자유를 열어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질 건가? 성중독이 일어납니다. 왜 에이즈라는 질병이 유독 성과 관련된 그러한 그 질병 속에 나타납니까? 왜 매독이라든가 옛날에는 매독병이라든가 이런 성질환들 있잖아요. 그런데 한 남자와 한 여자로서 그렇게 평생 부부관계를 하며 살아도 그런 나쁜 그런 질병이 생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건강하게 서로가 보호가 됩니다. 면역력이 회복이 되면서 그렇게 건강이 유지가 됩니다. 일반 산부인과의 비뇨기과에서도 건강하게 부부가 성생활하게 되면 고혈압이라든가 당뇨라든가 이런 현대 성인병의 이런 많은 부분들이 30% 40% 이상 준다라고 낮춰진다라고까지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왜 유독 그렇게 바람을 피고 여러 여자랑 성관계를 하고 여러 남자랑 성관계를 하는 이러한 난잡한 그런 성관계 속에 매독이라든가 또 수많은 그런 질병이라든가 또 동성애적인 그런 성관계 속에 에이즈라라고 하는 이러한 질병이 유독 그렇게 유지되고 있느냐 말이에요. 그렇게 성이 자유롭고 성이 그렇게 자유로운 성이 그렇게 우리 인간의 인권을 확보하는 것이다라면 왜 그 수많은 질병들이 그 자유로운 성관계 속에 따라붙느냐 말이에요. 그래서 수많은 기독교 의사들은 끊임없이 경고하고 있습니다. 동성애가 합법화되기 시작하고 사회적으로 그것이 빗장이 풀리게 되면
에이즈보다 더 무서운 바이러스가 창궐할 수 있다라고. 지금 코로나요? 그거 100배, 1000배나 되는 그러한 무서운 바이러스가 실제적으로 그런 난잡한 성관계 속에서 에이즈라고 하는 이런 질병이 아직도 해결 못하잖아요. 인류가 처한 이 에이즈의 질병을 아직도 해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에이즈보다도 더 무서운 그런 바이러스들이, 질병들이 난잡한 그 성관계 속에서 발병할 수 있다는 것이. 인류가 겨우 이 정도 지금 발견했는데 이거보다 더 심각한 질병들이 난잡한 성관계에서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소아성애자, 또 나중에는 레위기 18장에 있는 것처럼 수간, 짐승과 성관계를 하고 이런 더럽고 추악한 이러한 성관계들을 인권이라고 하면서 성의 자유라라고 하면서 그걸 도덕적 선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죽는다라는 겁니다. 일단 우리의 생명이 위태로워져요. 사회적 관계가 다 붕괴가 됩니다. 인간은 인격적인 존재요. 인간은 도덕적 존재이기 때문에 양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죽이면 도덕적 양심의 가책 때문에 견딜 수 없는 그런 고통을 받습니다. 우리가 치킨을 먹고 돼지고기를 먹어도 전혀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람을 죽이게 되면 인간은 양심의 가책을 겪으면서 스스로 자살할 정도로 그 양심의 고통을 못 벗어날 정도로 괴로워합니다. 왜 그래야 됩니까? 이게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은 짐승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자처럼 여러 암사자들을 거느리고 이렇게 살 수는 없는 겁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여러 남자와 살 수 없는 것이에요. 여러 여자와 그렇게 난잡한 성관계를 하면서 그렇게 살 수 없는 겁니다. 그건 도덕적으로 죄책감을 갖게 되는 겁니다. 난잡한 그런 성관계, 또 난잡한 그런 살인, 이러한 십계명을 어기게 되면 인간이기 때문에 도덕적 양심의 가책을 겪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이 위독하게 되고 또 우리의 관계가 아버지와 자식의 관계가 우리가 앞에서도 보았던 것처럼 한 여자에게 드나들게 되면 거기서 태어난 자식이 태어나게 되면 그러면 가족관계가 어떻게 됩니까? 네가 아버지요? 아들이요? 삼촌이요? 조카요? 도대체? 인간의 이 기본적 도덕관계가 다 붕괴가 되는 거예요. 폐륜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버지도 없고 아들도 없고 삼촌도 없고 조카도 없고 이모도 없고 위아래도 없고 옆도 없고 어느 날 삼촌이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또 남편이 되기도 하고 이래 버리면 인간은 견딜 수 없는 고통을 겪게 된다는 거예요.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십계명으로 돌아와야 된다는 거예요. 선을 사랑하고 선을 찾으라는 거예요. 그래야 살 수 있다는 겁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과 같이 함께 하실 것이다라는 거예요. 십계명을 용기를 갖고 실천하면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하면서 너희를 도와줄 것이다라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모든 광장에서 울겠고 모든 거리에서 탄식하며 하나님 앞에 그렇게 애곡하며 울음꾼을 불러다가 울게 할 것이며 모든 포도원에서 울리니 이는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로 지나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너희 가운데로 지나간다라는 표현이 어디서 나왔죠? 이거 출애굽기 말씀에서 나오는 내용입니다. 출애굽기 말씀에서 11장 4절에 애굽의 장자를 죽일 때 하나님이 내가 너희 가운데로 그 애굽 사람들 가운데로 지나갈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다 죽을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나간다는 것은 바로 죽음과 심판의 재앙이 동반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사방 곳곳에서 저
전부 다 울음이 터질 것이다라는 거예요. 마치 애굽의 장자가 죽어나가던 그 장면처럼, 그때는 애굽의 장자를 죽였지만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어나갈 거라는 거예요. 정신 차리고 속히 회개하라는 겁니다. 18절부터 읽습니다. 화에 쓸진저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여,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느냐? 그 날은 어둠이요 빛이 아니라 마치 사람이 여호와의 날이 어찌 어두워서 빛이 없음이 아니며 캄캄하여 빛남이 없음이 아니냐? 내가 너희 절기를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 살찐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내 노래 소리로 그칠지어다 내 빗밭 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오직 공법을 물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흘릴지로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희생과 소제물을 내게 드렸느냐? 너희가 너희 왕 십굿과 너희 우상 기운 곧 너희가 너희를 위하여 만들어서 신으로 삼은 별 형상을 지고 가니라. 내가 너희를 다메섹 밖으로 사로잡혀 가게 하리라. 이는 만군의 하나님이라 일컫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더 무서운 경고로 화 있을진저.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책망할 때 저주가 있을지어다, 화 있을진저, 이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아무 수소를 그대로 끌어다가 하나님의 진노와 책망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화 있을진저, 저주를 받으라, 이런 표현이에요. 저주가 있을지어다, 하나님의 진노가 있을지어다 라고 이렇게 선언하면서 화 있을진저, 여호와의 날이 꼭 닥칠 거라는 겁니다. 회개하고 십계명으로 돌아오지 않고, 회개하고 성경적 예배로 돌아오지 않고, 회개하고 또 올바른 신관으로 돌아오지 않는다라면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꼭 닥칠 것이다라는 거예요. 마치 사람이 사자를 피하다가 곰을 만나고 혹 집에 들어가서 손을 벽에 대었다가 뱀에게 물린 같이, 그렇게 피할 데가 없이 가는 족속 피에 달아나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진노와 재앙으로 가득가득 차게 될 거라는 거예요. 신명기 28장에 너희가 나가도 벌을 받고 들어와도 벌을 받고 밥을 먹어도 그 밥이 다 체해가지고 그렇게 양식이 되지 못할 것이고, 돈을 벌어도 그 돈이 재앙이 될 것이고, 전부 다 모든 삶 속에 다 재앙을 받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날이 어찌 어두워 빛이 없으며 아니며 캄캄하여 빛남이 없으며 아니냐. 온통 재앙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이제 세 가지 그 내용을 소개합니다. 내가 너희 절기를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한다. 예배의 타락을 다시 책망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무서운 재앙과 진노를 내리셨는가? 너희의 예배가 타락되어 있다는 거예요. 성경적 예배를 너희가 버렸다라는 거예요. 무시했다라는 거예요. 절기, 제사 모두 다 성경의 원리에 맞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열심히 하고는 있었지만 성경의 원리에 맞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번제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않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살진 희생의 화목제를 드려도 내가 돌아보지 않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열심히 제사를 드리고 있는데 하나님이 안 받는다라는 거예요. 예배를 그저 숫자로 승부를 보는 게 아닙니다. 기도를 숫자로 승부로 거는 게 아니에요. 오늘날 한국교회 성도들처럼 얼마나 많이 예배드리고 얼마나 많이 기도합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그 예배를, 기도를 받지 않으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배를 안 받으시겠다라고도 말하시는구나. 그냥 마구잡이로 예배 드린다라고 해서 그게 예배가 되는 게 아닙니다. 화려하게 막 어마어마한 그러한 악기를 동원해서, 엄청난 시스템을 동원해서 화려하게 예배 드려보세요. 하나님 안 받으시겠다라는 거예요.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예배는 우리가 즐기면서 어떻게 쓰든지 드리면 그게 드린 것처럼, 예배가 된 것처럼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받으시는 예배가 있다라는 거예요. 내 노래 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 소리도 내가 듣지 않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3번씩이나 반복합니다. 안 듣겠다, 안 받겠다. 너희들의 예배를 기뻐하지 않을 것이다.
예배의 타락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24절, 25절 바로 아모스서의 핵심 구절이죠. 오직 공법을 물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희생과 소재의 물을 내게 들었느냐. 24절이 윤리의 회복에 대한 십계명을 회복하고 너희의 삶 속에 정의와 공의가 바르게 실천되어질 수 있도록 또 그렇게 십계명을 회복하라는 것이. 그리고 또 25절에 신속히 다시 또 제사 얘기로 넘어갑니다. 40년 동안 너희가 수많은 희생과 제사를 드리긴 했어요. 그렇지만 그 제사가 인본주의적인 그런 방식으로 혼합주의적으로 섞인 그런 예배가 된 겁니다. 아수르의 신들인 식굿, 기운, 이거 다 아수르의 신들입니다. 이런 아수르의 신들과 기독교 예배를 짬뽕을 해가지고는 그렇게 자기들이 즐기는 예배, 온갖 인본주의적인 예배, 화려한 그런 예배만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정작 성경이 명령하고 있는 예배는 안 드리는 겁니다. 오늘날 수많은 예배가 드립니다. 주일날 십부 예배, 오부 예배까지 드립니다. 그러나 성경적인 성찬은 행하는 데가 별로 없어요. 성찬은 거의 행하지 않습니다. 그저 1년에 2번, 그저 형식적으로. 종교개혁자들은 성찬을 회복하기 위하여 목숨을 걸고 그렇게 사신들의 삶을 희생하면서 논쟁하고 교회 안에 성찬을 회복해 줬는데 이제는 아무도 성찬을 행하지 않습니다. 칼빈은 제네바에서 쫓겨났다가 다시 돌아오도록 초청을 했을 때 돌아오는 조건을 시편 찬송 부를 수 있도록 성찬식도 아이들에게 교리문답 가르칠 수 있도록 이런 질서들을 요구하는 것을 받아들여라. 그러면 돌아가겠다. 교리문답을 그렇게 목숨 걸고 회복시켜 준 거예요. 우리 조상들이. 그런데 오늘날 수많은 교회 프로그램은 많은데 교리 공부는 하나도 없어요. 장로교조차도 소요리 문답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목회자가 선서하고 그렇게 목사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7대 선서의 첫 번째는 성경이 하나님 말씀을 믿느냐, 두 번째는 웨스민스터 신앙 고백이 그 성경을 가장 잘 요약한 것으로 믿고 받아들이며 가르치겠다라고 그렇게 7대 선서를 해놓고도 장로교조차도 소요리 문답 안 가르치는 겁니다. 심각한 것이에요. 온갖 예배는 드리고 있지만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안 드리고 있는 이런 일들이 버젓이 오늘날도 행해지고 있는 겁니다. 오늘 5장 다시 한번 4장과 연결돼서 신관이 회복이 돼야 되고 또 예배가 회복이 돼야 되고 십계명이 윤리가 회복이 돼야 된다는 것. 그 윤리에는 십계명이 중심이 되어서 회복이 돼야 된다는 것. 예배는 바로 규정적 원리라고 하는 우리 장로교의 예배의 원리를 따라 성경적 예배 원리가 회복이 돼야 된다는 것. 신관은 아무렇게나 신관을 생각하면 되는 게 아니라 작정, 예정, 섭리 이런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고 하는 강력한 신본주의적인 신관을 회복하는 방식으로 신관을 가져야 된다는 것. 이렇게 세계가 회복이 될 때 여호와를 찾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기뻐하시겠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5장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찾아야 될지, 어떻게 회복하고 돌아가야 될지를 오늘 우리 시대에도 꼭 소중한 답으로 간직해 가시기를 주의 말씀으로 권면을 드립니다.